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아침 주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예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직분 중에 어떤 직분이 제일 소위 말하는 3D에 속할까요? 가장 좀 힘든 직에 속할까요? 왕 어떻습니까? 뭐 힘든 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더 뭐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그리고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럼 선지자 어떻습니까? 고생하는 자리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시대가 악할 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악한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질 때 그들을 향해서 돌아와라라고 하는 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타락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라라고 한 이야기는 듣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예. 당연히 그들의 귀에는 듣기 싫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당시의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이 배척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에스겔은 그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어쩌면 어렸을 때의 에스겔이 커왔던 환경은 안정된 자리,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자리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 25살 정도 됐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한 번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세 차례에 걸치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그 이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서 포로로 그 바벨론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이 약 30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이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이 세 차례에 걸치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쩌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이제는 이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렇잖아도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여기서 못 벗어나.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우리가 그 전에 읽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저항하지 말고 이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초를 당하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포로민들이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면은 무시였습니다. 무시. 그냥 한 미친 사람이 떠드는 소린가 보다 하고 무시를 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심판의 앞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은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에스겔이 지금 포로민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시 돌이켜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듣고 싶은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겁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자신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거라. 짐을 싸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겁니다. 막 말로 선포하라가 아니라 짐을 싸가지고 그냥 떠나라. 포로민이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 이후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간 누워 있어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간 또 누워 있어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해라. 말을 할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하래.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는 것은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서 그걸 보고 그들이
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혹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말로 선지자가 말로 선포하고 경고하고 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책임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서 안 되니까는 에스겔에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요. 딱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네. 그들이 정말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그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아주 무섭게 매를 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매를 드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매를 드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미친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으셨던 혹시라도 그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쩌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도 보면은 사실은 경고 방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재난에 대한 그 경고들이 있었지만은 당국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서 차를 몰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그런 경고들, 그런 위험성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체르노빌에서 핵무기가 핵공장이 터졌을 때 그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기술자들 또 여러 기관들에서 그 경고 이곳이 체르노빌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수차례 경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타이타니코도 침몰을 했잖아요. 그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타이타니코가 운행을 할 때도 주변에 있는 그 배들 그리고 그로부터 빙산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전달됐대요. 근데 그것을 이 선장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배가 설마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듣고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좋은 말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좋아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따라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태가 아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고비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혹시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내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쩌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품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용서하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이 마음,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렇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여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무감각한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어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